자, 그러면 22번째 대중스님께 또 하시는 법문. 만일 기한 안에 정덕함을 말하자면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용맹정진해서 나는 깨달아야 되겠다. 이렇게 함을 말하자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을 쥐고 와서 우물을 메우는 것과 같아서 물에 자꾸 눈을 부으면은 하늘에서 내린 눈을 보면은 그 다 녹아버린 거 없지 않습니까? 춥고 더움을 끓이지 않으며 밤낮을 나누지 않고 가로로 짐지고 세로로 짐지며 오름에 짐지고 그름에도 짐져서 짐지고 또 짐짐에 설사 해가 바뀌고 달이 넘어서 만급천생에 이르더라도 그 중간에 믿어 확신하고 밝아 편안하며 잡아 집중시키고 지어 주제하여 일찍이 한 생각도 싫어하거나 떠나려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해태한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의심하는 마음이 없으며 한 생각도 만족을 구하는 생각이 없다. 요거는 뭐냐 하면은 눈을 쥐고 우물을 메우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 가지고 눈을 쥐고 우물을 메우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일체 생각을 하지 말고 무조건 그것만 메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듯이 화두하는 선화자들도 화두를 잡고 요래할까 조래할까 해도 안 되고 좀 쉬다가 하지 해도 안 되고 항상 화두를 잡고 정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시기 위해서 우물을 메우는 데 비유한 내용이 됩니다. 왜? 눈은 물에 여면 녹지. 녹기 전에 또 갖다 부어. 녹기 전에 또 갖다 부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간단히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두가 간단히 없게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으로 표현하신 말씀. 과연 이러한 시절이 있으면 이렇게 기계를 갖추었다면 여기에 이르러서 사람과 경계를 동시에 잊어지고 마음과 의식이 함께 없어져서 형상은 마른 나무와 썩은 나무 둥치 같으며 뜻이 어린애와 갓난애 같아서 문득 짊어진 것이 벼랑간 끊어지고 뭐가 짊어졌느냐 하면은 화두 짊어지고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끊어지고 갑자기 꺾어짐을 취할 것이니라. 갑자기 꺾어짐을 취한다고 하면 화두가 투덕이 됐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가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대천나 세계의 모래처럼 많은 세계가 바닷속 물거품이요 일체 성현과 현인들이 번개불 번쩍하는 것과 같도다. 이거는 영가스님이 깨닫고 난 그 소식을 하신 말씀. 좋아. 30대의 모진 방망이를 줄이라. 이렇게 이제 딱 영가 스님의 말씀을 갖다 딱 이끌어 가지고 말씀을 하셔 놓고 난 다음에 고봉 스님께서는 좋아. 감시나 30대의 방망이를 줄이라. 이렇게 말한 거 이거 한 대 주겠다. 이 영가 스님은 깨달았다고 하는 깨달음의 소식을 이렇게 읊었는데 여기에서 30대의 방망이 모진 방망이를 주겠다고 한 거는 고봉 스님은 깨달았다고 하는 그 상, 깨달았다고 하는 글자, 깨달았다고 하는 그 말 그것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뜻으로서 좋아. 그런 말 했다고 하면 내한테 30억 맞아야지.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 이 성가의 문중에서는 불조를 갖다가 두드리 잡는 것이 우리 납성 본분의 그 자리 아닙니까? 만일 이 일을 말하자고 하면 참고하려 하면 참고해지며 깨달으려고 하면 깨달아지며 말하려 하면 말해지며 행하려 하면 행해지며 오려고 하면 와지며 가려고 하면 가게 됨이라. 이게 이제 뭐 자유자재가 되는 것이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다시 30년을 기다려야 오르리라. 그래도 고봉문화 나한테 와서는 나는 인가 안 하겠다. 무슨 까닭인가? 나는 와 인가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안 하겠다는 이유가 내가 개송으로 읊을 때니까 요 밑에 내용과 같은 것이다. 개송으로서 답변을 합니다. 두 뿔과 네 발은 모두 지나갔으나 꼬리 끝은 미파라고 하는 건 꼬리거든요. 꼬리 끝은 지나가지 못했도다. 아직 완전히 밑바닥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밑바닥 끝은 아직 끄지 희미하게 남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30방망이를 주겠다 한 말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만일 이 일을 말하자고 하면 만길이나 되는 깊은 못에 돌멩이 하나 던진 것과 같아서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깨뚫어 마침내 실컷만한 간격도 없게 할지니 진실로 이렇게 공부하며 이렇게 간단히 없이 하고서도 7일 동안에 만일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영원히 아비족에 떨어지리라. 근데 여기에 또 돌멩이를 갖다가 또 모래 하나 던졌다고 하면 위에서부터 밑바닥까지 깨뚫어진다. 이 말은 뭐냐? 자,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은
돌멩이가 물에 내려가다가 안 내려가고 떡 서가 있지 않죠. 자꾸 천천히 내려가더라도 계속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래 앉아가지고 제일 밑에 땅바닥에 딱 가라앉잖아요. 중간에 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 가라앉듯이 열심히 화두를 잡고 간단히 없이 하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7일 동안만 그래 한다 하면은 대발에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7일 동안 해도 못 깨닫는다 하면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밖에 안 되니까 내가 아비주에 내가 알아서 들어갈게. 이제 그런 말씀. 그 얘기는 이 공부가 진짜로 고봉스님 이래 법문의 내용을 들어본다고 하면은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23번째 또 결제가 됐습니다. 결제 날 또 어떻게 하시나 한번 봅시다. 주장자를 봉해버리며 바랑을 묶어버리고 철이산에 갇혀 있으면서 칼 위에 겉없 수갑을 더 채우고 유에서 물을 두드려내고 무에서 유를 두드려내어 쓰라린 고통이 100,000가지 되더라도 이 소굴을 떠나지 말라. 이 주장자를 봉해버리고 가면 이제 행각하려고 하면 주장자 짓고 가고 또 바랑을 묶어버리고 행각하려고 하면 바랑 짓고 나가야 되는데 이놈을 전부 다 참선하기 위해서 방에 말꼬리에 딱 걸어놓는다 이 말이죠. 그래 딱 걸어놓고 또 감옥소에 죄인이 딱 문기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밖에 나가지 말고 화두를 잡고 용맹정진을 하자.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소굴을 떠나지 말아라. 선불장 이 소굴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 대중들이여 또 말해보아라. 무엇을 소굴이라고 부르는가. 설령 분명하게 가려내더라도 서봉의 저쪽 다시 저쪽에서 사람을 위한가 사람을 위하지 않는 일착자를 보려고 한다면 아직 30년을 기다릴지니라. 이 소굴이 어떤 소굴인가? 소굴이 뭘 소굴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분명하게 가리는데 서봉의 저쪽, 서봉은 고봉스님이 깨닫고 있는 그 경지, 그것보다도 앞선 그것을 저쪽, 또 앞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그 앞선 거기 가면은 사람을 위한가 사람을 위하지 아니하는 일착자의 주인공을 보려고 하면은 아직까지 대중들의 건기로서는 멀었어. 30년은 더 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대중들에게 결제 때 아주 분발심이 일어나게끔 강력한 경책하는 말씀. 못한다고 단정해갖고 바보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경책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대중에게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보느냐. 이렇게 이제 보느냐 말씀하실 때마다 주장자를 떡 들고 이제 이렇게 대중에게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서 주장자를 들고 이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보느냐, 이 주장자를 보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보느냐. 사람마다 눈동자가 있으니 장님이 아니므로 반드시 볼 것이다. 내가 들은 게 무엇인지 너희들은 볼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주장자를 갖다가 또 한번 탁 법상을 또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나서 이래 들 때는 보여주는 것이니까 딱 내리치면서 하니까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쿵 소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또 고봉스님이 하시면 듣느냐 이랍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느냐 이제 이 말이죠. 듣느냐. 제각기 가죽 밑에 피가 있으니 죽은 놈이 아니므로 반드시 내가 주장자 내리치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듣는 걸로 끝내지 말고 듣는 순간에 뭔가 되도록 돼야 될 거다 이가 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미 보고 들었다면은 이제 주장자를 들고 놓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주장자를 들고 원상을 하나 떡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한일자를 쭉 이렇게 끊는 거예요. 이제. 네. 스님은 그거 뭔지 압니까? 말에 묻는다면은 묻지 마시고 우리 같이 자기 각각 방에 가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보고 들은 것은 그만두고 다만 6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6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6건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 말은 부모 미생 전을 말합니다. 부모 인연에 해가지고 태어나기 전 6건이 갖추어지기 전과 소리와 물질이 나타나지 아니했을 적에 소리와 물질이 나타나지 아니했다 하면 경계인 천지가 개벽하기 이전에 이 말입니다.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이 말입니다. 이제는 듣지 않음의 들음과 그때는 듣지 않음의 들음 듣는 귀가 있어가 듣는 것도 아니고 보는 눈이 있어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지 않음의 봄은 바로 이러한 때의 필경 무엇으로서 경험하겠는가? 자, 각각 점검해 봅시다.
그래하고 또 주장자를 떡 들어가 원상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밑으로 줄을 쭉 이래 하나 끊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그대들과 이 일을 보림하노니 마침내 헛되지 않느니라. 그렇게 주장자를 딱 그래가지고 이래 하시면서 헛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보자 하는 말씀이겠죠. 그래 하시고 또 주장들을 들어가지고 원상을 떡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원상 안에 사각형을 딱 네모를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또 하시는 말씀이 30년 후에 부디 소식을 잘못 전하지 말아라. 글자가 이래 돼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러기나 이 내용을 한번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만일 이 일을 말하자고 하면은 다만 본인이 적실히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기는 화두를 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을 해야 되지 그냥 억스레 하는갑다 그리는갑다 주장자를 드는갑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참 의심이 문득 일어나리라. 왜 저랬을까? 왜 하는 의심이 일어날 것이니라. 참 의심이 일어날 때 점차에 속하지 않고 참 의심이 일어나면 조금 의심이 일어났다가 또 의심이 일어났다가 또 의심이 일어났다가 차례대로 의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참 의심이 딱 일어나는 그 순간에 단번에 문득 번뇌가 씌어지고 활구선의 화두는 이렇다는 거죠. 혼침과 산란이 제거되며 한 생각도 나지 않아 앞뒤가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여기에서는 완전히 망상이 일어나지 아니하게 된다. 이러한 시절에 이른다고 하면은 문을 열면 돌짝에 덜물 없겠지만은 그런 결과가 있다. 우리가 둘째 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만일 이 생각이 간절하지 못해서 참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설령 그대들이 앉아서 방석을 백천만 개나 헤어지게 했더라도 여전히 정오에 삼경을 칠 것이다. 삼경 치서는 안 될 때 삼경을 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지 않는 일이다.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한다. 반드시 미혹함 깨달음 둘 다 잊어버리고 나와 경계를 다 버려야 납성 문화에서 수행하는 우리 선화자의 문화에서 비로소 말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 미혹한 가운데 깨달음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반전의 연기를 청정하게 해가는 데서 근데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환기본초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깨달았다가 다시 미혹한다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 본각 진심이 본래 깨달아가지고 밝고 참된 그 마음이 인연 따라가지고 또 그렇게 따라가 버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두를 잡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변한다.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꼭 미혹함과 깨달음을 둘 다 잊어버리고 나와 경계가 다 버리는 그 납성의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그렇게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납성 문화에서 공부하는 선성이다고 말할 자격이 없을 것 아이가. 그러므로 납성 문화에서 비로소 말할 자격이 있도록 하자. 이렇게 표현한 내용. 대중들이여 이미 미혹함 깨달음 둘 다 있고 사람과 경계를 다 버린다면 같이 이야기하는 놈은 누구냐? 이렇게 강력한 고봉스님의 법문이 참 어떤 데는 가슴이 찡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누구냐? 대중한테 말해 놓고는 일러라 이렇게 아주 연급해가지고 대중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이 없으니까 말이 없으니까 또 말씀하시는 만일 이 일을 말하자고 하면 마치 만길이나 되는 높은 산을 오르는데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거의 정상에 이르러 오직 몇 걸음 남았는데 절벽이라서 손으로 잡을 수도 발을 붙일 수도 없는 것과 같다. 그 마지막 순간은 손잡을 때도 없고 발 붙일 때도 없는 그런 경지다. 이거는 고경지에 가본 선지식만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고경지에서 전부 물러난다는 거죠. 전부 고경지에서 물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참선하는 스님들이 지금 어떤 경지에 왔느냐? 고경지에 와가 있다고 하는 뜻이라요. 요 내용이 보면 중간에 산 밑바닥에 그 와가 있는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 경지에 그 와가 있다는 거예요. 야, 딱 그러고 보이기에 나도 어깨가 으쓱해집디다. 우리 스님들도 그 와가 있어요. 여 밑에 중간에 안 왔습니다. 중간에 와 있다 하면은 그거는 참선 화두 잡은 사람이 아니고 화두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두만 잡았다고 하면은 고와가 있대요. 고기에. 고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고 한번 찾아봅시다. 예.
여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순전히 강철로 쳐서 만들어진 놈이라야 몸과 목숨을 버리고 왼쪽으로도 보고 오른쪽으로 보면서 보고 또 봄에 올라가는 것으로서 기약을 삼고 비록 천생만급의 가전 어려움과 온갖 마구니를 겪더라도 그 마음과 그 뜻은 더욱더 견고하고 강해질 것이다. 여기는 자 그렇게 되는 놈은 어떻게 했나? 강철로 만드는 놈이라야 되지. 강철로 만드는 놈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대근기를 가진 사람은 탁 피해가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근기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한번 해봅시다. 만일 근본이 진실하지 못한 범범한 무리라면은 그러니까 어영부영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찌 절벽만 바라보고 그칠 뿐이겠는가? 절벽 바라보고 아이고 높아라. 저 위에 올라가겠나. 이래 하다가 보면은 뭐가 되느냐. 바람 소리만 듣고도 물러가리라. 높은 절벽에게 바람이 쌩쌩 불비기는 아유 절벽도 높은데 바람도 저래 부는데 올라가다 날라 떨어져가 죽을 끼니까 에이고 아예 올라갈 생각하지 말고 뭐 여기서 집에 가자 하고 그냥 물러가 집에 가버리고 화두도 안 하고 가버린다 요 말입니다. 에이고 그냥 막 목당이나 치게 막 부정이나 하게 막 가버리자 이렇게 하고 막 가버리는 게 그럴 때면 뭐가 됩니까? 이제 목닥중 되고 말아.